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로 박사가 95세 이상 된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록을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세 가지는, 첫째가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응답은 용기 있게 살겠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살면서 비굴해졌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야 할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를 남기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남긴 것이 없었다, 물거품 같은 삶을 살았다,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대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나 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일파만파 돌아보면은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서양의 어떤 시인은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돌아올 수 없다. 또 급하게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리고 황금과 같은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다. 여러분, 이제 2015년도는 이제 우리의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는 세월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볼수록 후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물론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서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합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 야곱과 같은 이런 족장 시대, 이때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그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이런 인물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사람의 수명이 수백 년 살던 때였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조상의 연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때 이미 야곱은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정초가 되면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다짐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니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부끄러움이 크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섭섭해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목사인 저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새해를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허물이 드러나고 또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저의 본심은 결코 그것이 아닌 줄 알고 또 여러분의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구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묵은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무엇보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한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야곱이 말년에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의 소생인 요셉을 잃고 슬픔의 나날을 보냈지만은 어느 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더군다나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야말로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아마도 그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바로왕을 접견하게 될 때에 총리의 아버지요 또한 하나님의 방백의 신분으로 왕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바로왕 앞에 대답하면서 130년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130년의 세월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의 생애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꼭 험악한 세월이라 표현하지 않더라도 정말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형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낙원이라고 불려졌는데 거기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나 마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에덴의 낙원은 어느새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어지고, 창세기 6장에는 노아 홍수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혼란한 세상을 그 사람들이 쌓는 그런 모든 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문화와 모든 삶의 환경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찔려와 엉겅퀴와 가시 가운데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 한마디로 세상이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또한 악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져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귀한 그런 존재였지만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심성이 한없이 거칠어지게 되었고 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었지만은 동생 아벨을 자기 손으로 쳐서 죽이는 무서운 살인의 죄를 범했고, 그의 후손들은 대량의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매진하였고, 온갖 음란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타락의 문화가 세상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하더라도 그 일생을 통해서 사람들과 얽히고 얽힌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되죠.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그 외사촌 형제들로부터 질시를 당하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나올 때에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해져서 약보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인간적인 갈등의 괴로움에 그 악순환이 거듭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 자신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험악한 세월로 얼룩진 것은 악한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과 얽혔던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안고 있는 자기 내면의 인간의 어떤 연약성 때문이다. 원래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붙잡는 자란 뜻입니다. 야곱은
부단히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려고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여가면서까지 변장을 해가고 변복을 해가면서까지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침념에 이런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내어 달렸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빼앗고, 또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좋지만은 외삼촌 집에 가서도 그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일부러 겨울가에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런 단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알룩진 소와 양을 키워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 보면은 야곱의 내면 속에는 뭔가 붙잡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가 험악한 세월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바르게 서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소원하고 기도했지만은 그 고비를 넘어가면 소원을 저버리기도 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지난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야곱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결과적으로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정말 야곱은 은혜도 많이 받았고 축복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난의 과정 자체도 축복을 이루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민의 조상으로 택하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났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게 되고, 야곱은 그 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백발이 음부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온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양하는 하나의 산실과 같은 그런 역사가 바로 그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바로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에서 총리의 아버지로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이 야곱의 일생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셨습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 베델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야곱이 그 외롭고 지치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오호라 이곳이요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했구나. 야곱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깊이 간섭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에서의 군사 400명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20년 전에 원한을 품고 달려오던 그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맞이할 때에 사실은 죽이려고 온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었지만은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거의 다리를 끌다시피 하면서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을 바라보는 형 에서의 마음이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야곱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동생을 죽이려고 왔다가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격분되어져 가지고 울면서 형제가 얼싸안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숫곳에 머물 동안에 세겜성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 야곱 일가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 야곱을 도무지 죽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야곱은 그때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월만큼이나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을 붙들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나 마음먹은 대로 잘 되기만 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는 동안에 인간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의지하면은요 쉽게 낙심하고 낙마하고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견고하게 가지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 풍파, 비바람, 시험이 불어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환난과 풍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히 목적하는 소원하는 항구에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고백 속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닷과 같은 든든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길의 험악한 세월도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 내려와서 17년간 살다가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그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을 불러놓고 자기가 죽거든 애굽 땅에 자기를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내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너희의 후대들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터인데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있는 이 가족 묘지는 일찍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의 매장지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인데,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인데,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그 소망을 가졌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 내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해가지고 묘자리 하나 야곱이 세우는 거 그것에다가 집념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렇게 사모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나그네 인생길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그 인생의 나그네 길을 지금도 경주하면서 그 천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소망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복된 말씀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말에는 나를 뜻하는 내와 너를 뜻하는 내가 거의 외국인들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은 너와 너의 후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너를 뜻하는 내를 나를 뜻하는 내로 바꾸어야 됩니다. 너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작년 교인들이 얼마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요, 아예 주일학교 예배가 안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큰 위기예요. 역사가 토인비 교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서 종교가 살아남을 종교는
그 자녀 후대들, 그 2세들, 어린아이들이 남아있는 종교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 학교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교회 학교 줄어들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동석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사역하는 우리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또 우리 부장지사님이나 교사들이 열심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교회 학교가 물론 규모는 크진 않아요. 원래 우리 교회가 작년 교회 얼마 안 되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작년 교회 그 규모치고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너무 여러분 아름답고요, 다른 어떤 교회에 뒤지지가 않는,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커가지고요, 교회 데리러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직장, 결혼, 취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신앙생활로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송아지에 소 콧들이를 할 때에 성우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 큰 소, 다 잘한 소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여물지 않고 그 어렸을 적에 소의 콧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콧들을 꿰어가지고 교회로 자꾸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신앙의 기본 바탕이 되어져 가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각성을 해야 돼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그 말씀 속에 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을 가슴에 담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 가지가 차고 넘쳐나고 샘물 울타리를 벗어나서 차고 넘쳐 흘러서 세계와 만민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축복을 기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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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아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염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산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끝날에도 야곱처럼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야곱이 고백했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 되지 못하니 130년이니이다. 내가 우리 조상들의 연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 야곱처럼 하늘의 비전과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